55주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 그럽니다. 사람 나이가 50대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 정말 무한 감사와 감격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용심침례교회를 생각할 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물론 다 좋으시고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실까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가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화를 이루자. 가족화를 이루자.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이제 세상과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뜻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목적을 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화라는 말의 뜻은 가족이 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가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당위성,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인데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입양된 자녀라고 말을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답션,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가족화,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가족화가 되어져 가는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연대예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감정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쁜 일이 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힘든 일이 있어요. 함께 힘들어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연대라는 것이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공감을 잘 해주세요. 정말이야. 한 번은 제가 아주 저렴한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그 목사님들 모임에 딱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신발을 하나 샀는데 신발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 신발 가격이 15,000원이었거든요. 와, 정말 잘 어울린다. 이거 진짜 비싸 보이는데? 목사님, 이거 얼마 줬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같아요? 딱 그러니까 한 20만 원은 넘게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 연대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감.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은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은 혈연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믿는 자들.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피로 유대되어졌는데 그 유대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그 유대감을 깨닫는 사람들은 가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화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가족 연합이에요. 우리가 가족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우리 함께 봉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 아래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일에 내 생각은 좀 맞지 않지만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왜? 가족화 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산연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딱 보시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바나바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산연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또한 좀 귀중한 거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을 재산연대라 그러는 거거든요.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쌀도 나에게 소중하고 물질도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쌓여질 때에는 그것이 독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함께 나누어질 때는 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산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귀한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당연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것은 재산 연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아, 나에게 어떠한 소중한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재산 나눔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잘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화 되어지는 것.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김성호 씨라는 사람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김성호 씨는 아주 농촌에서 작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인도네시아 근로자 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디를 이 김성호 씨는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처럼 이렇게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이 아디는 새벽 4시면은 일어나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그 열심히 일한 기간이 5년이 넘었어요.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허리는 꾸부정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늘 미소가 밝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노동의 대가를 월급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자 딸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아내에게는 자그마한 상점도 내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 아디라는 사람은 그걸 보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디라는 사람이 어느 날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이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이 김성일 씨가 이 아디를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결과를 들었어요. 아디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수술하면 일을 못하는데, 내가 일을 못하면 돈을 보내지 못하는데 나는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일을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그 디스크 걸린 몸으로, 그 아픈 허리로 그냥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교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화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화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화되어진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가장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족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보편적 은혜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까?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귀한 자식이라 그래도, 아무리 내 귀한 딸이고 아들이라 그래도,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왜 가족화가 되어져야만 합니까? 내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가족. 잊지 마세요. 내 가족. 영원한 나의 가족.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자. 부르심에 순종하자. 교회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누구를 불렀어요? 아무개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뭔가 일이 있으니까 불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모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에 이유가 있고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러면 부르심에 이유가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아야 하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 실천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을 네 가지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형제 간의 우정, 이걸 갖다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또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뭐라 그러죠? 스톨로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가페의 사랑, 스톨로게의 사랑, 에르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하면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성도도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한자를 잘 연구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헌신합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봉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봉사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사람은 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짜로 사랑하지 마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를까요? 내가 아는 건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십적인 사랑은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알아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속지 마라. 너희가 불의한 자 아니냐? 너희가 가짜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메말라서 이 사회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성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도 막 넘쳐나고 주일학교서부터 작년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뻥 터진다. 사랑이 없으면 뻥 터진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목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부르심의 순종이라.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정말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 연대를 기억하세요.
누가 힘이 들어요? 힘들겠다. 누가 수고를 해요? 수고한다. 아유, 정말 애썼네. 정말 수고했네. 꼭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꼭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해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유대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것. 가족연합.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산연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지식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 살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살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 1억을 환원하는 것. 내가 10억을 환원하는 것. 아까워 죽겠죠. 내 돈인데 내가 얼마나 그것을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 헌신을 통해서 사회가 산다는 거예요. 내 헌신을 통해서 사회가 살고 내 헌신을 의해서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배움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술의 재능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도 요한과 같이 유배당하기도 했죠. 오늘날 여러분 공산 국가를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요즘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를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박해는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라 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보아라.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변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천에 부모도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교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교회의 뜻과 교회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